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 번, 두 번이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얼음이 덮여 있는 알래스카를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구매하게 됩니다. 알래스카를 살 당시 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고, 그 링컨 대통령을 바로 이어서 존슨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존슨 대통령도 1년 채 되지 못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연달아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종료되었고, 그 종료가 되어지면서부터 미국의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867년에 미국 국무부 장관인 윌리엄 시어드라는 이 장관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에 피폐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고, 대통령이 연달아 2명이 암살되었으니 여러분, 이 정권이 얼마나 위태했겠습니까?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그 돈으로 720만 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실 뭐 그렇게 땅을 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얼음을 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거를 진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참 잘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장 전쟁을 마치고 피폐한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한 이 시워드 장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워드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래스카는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축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 후손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시워드 장관은 결국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일로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연가스와 그리고 석유와 그 외에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알래스카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얼음으로 단순히 덮여있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49번째, 49번째 주가 되었고, 지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연어가 알래스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이 슈워드 장관님께서 720만 불을 주고 땅을 사서 우리가 지금 알래스카 연어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교과서에서 이 슈워드의 알래스카 매입을 한 이 슈워드 장관에 대해서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 당시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그거를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이 슈워드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을 위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라들, 자기들이 살 땅들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이 아홉 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에,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나면 꼭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운데 파란 줄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고 오른쪽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앞으로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그게 아홉 지파 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왼쪽은 어디라고요? 남유다. 오른쪽은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다시, 오른쪽은, 왼쪽은, 오른쪽은, 왼쪽은, 네, 이제 다 외우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사실은 다 보신 겁니다. 그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사실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분단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분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치게 되었고, 그 전쟁이 마치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같이 남유다 가나안 땅에 와서 싸우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 그러니까 어디예요?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 지역,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끝났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습니다. 무려 이 가나안 땅에서 7년이라는 시간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7년이라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좋았겠죠.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구나. 이제 가장 완벽한 그러한 시간과 마음,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를 다 이루고 내 꿈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직 안 이루어 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 이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해내는구나. 야, 내가 이런 거를 해내는구나. 내가 이거 다 해낼 줄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주무시는 겁니까? 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 여러분,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북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40년 같이 광야 생활을 걸어온 것도 은혜였고,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지지 않고 늘 싸워서 이겼던 것도 은혜였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고백의 시간, 이것을 다른 지파들과 마지막을 인사하면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6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싸워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갈 때 축복을 해서 이제 그 땅으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겠죠. 어떤 공감이에요? 여러분, 미국 올 때 부모님들이 야,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네 마음대로 그래 미국 가라, 잘됐다, 너랑 헤어져서 너무 좋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가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엄마가 준 성경책 가져가서 늘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헤어졌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서로를 떨어져서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요, 여러분,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무엇을 세우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세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호수아 2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 경계를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여.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들이 헤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까봐,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까봐,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까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며 하나님의 제단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말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그 길을 가다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꼭 이런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우리 브라질 선교팀처럼 선교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흔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을 주셨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와 제단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게 나야 하나님의 어떤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것이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책을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들고 온다는 거 깜빡했다.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무엇을 남겨주셨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네, 돈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빚을 남겨주시고 성경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성경책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신 그 노트를 빼곡하게 써서 마지막에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그 성경책을 봐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힘들었을 때 아프셨을 때 쓴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쓰신 거거든요. 아니구나, 한 1년 정도 쓰신 거군요. 그거를 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하셨구나.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설교 준비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이 묵상이 안 될 때 그 성경책을 펴고 아버지가 이런 묵상을 하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같이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겠다, 절대 나중에 되지 않습니다. 아기 나면 정신없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뭘 남겨주겠습니까? 아마 욕만 좀 남겨주고 말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흔적이 이 땅 가운데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돌아갈 때 제단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남유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은 하나예요,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제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이 되면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해야 돼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제단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네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은 여기에 있는데 저기에다가 또 제단을 세우네?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다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3절에 보면은요, 이 격하게 반응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비느하스 제사장, 선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압 여인과 간음을 했다는 것, 이방 여인과 간음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을 죽입니다. 2만 4천 명. 그냥 이유 없이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유 없이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요,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음행을 했던 사람을 찾아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비느하스의 그 열정을 보시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치셨습니다.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이 비느하스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하나인데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하나를 또 세웠으니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전쟁을 해서 그 우상을,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처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러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세운 것이 선한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다? 불륜이에요, 불륜.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우리 자매님만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하면 오케이. 내가 하면 괜찮아. 내가 죄 지면 괜찮아. 근데 남이 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면 그럴 수 있고 남이 죄를 지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쫙 나열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우매하는 것, 배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오케이고 남이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제단을 지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술 먹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목장에 가서 야, 술 먹는 게 죄야? 막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 봐, 먹어도 된대잖아. 또 오늘 가서 또 술 먹고 이러면, 그리고 뭐 또 이제 길거리에 또 붙인 게 또 붙여놓고 이러면
죄예요, 죄. 여러분, 그 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이 컨트롤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죄예요. 왜? 세상에 내 몸을 맡기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죄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술 먹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나 앞으로 여기서 술 먹고 설교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또 죄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 아멘. 그러니까 남이 하면 아멘이야. 여러분,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것은 뭐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뭐 하라고요? 두들겨 가라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선함을 통해서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 그 선함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두드리면서 가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이 내 삶의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쟁하고 돌아가는 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빨리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거기에 지체해서 큰 제단을 쌓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세워요. 결국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세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시 우상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다시 죄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선한 일도 죄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새천국 여러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고백인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삶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참 기쁨 되시고 참 소망 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 은혜의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며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의 흔적을 남기며 주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닌지, 나의 뜻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